이 버가모는 현재 지명으로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해봅시다. 베르가마.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항구로 인해서 번영을 누렸던 에베소가 지금 미국의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해봅시다.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행정 수도가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에베소는 경제 중심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그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장서가 20만 권. 엄청나죠? 당시로서. 알렉산드리아에는 몇만 권? 50만 권.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 두 번째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글을 쓸 때 어디에다 글을 써요? 파피루스. 아시죠? 갈대. 파피루스에다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이 버가모가 경쟁자라고 여기 있는 도서관이 뭐 서로 경쟁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수출을 안 했어. 더 커질까봐. 이 도서관이 더 커질까봐. 아무튼 큰 도서관이 있던 곳이고 또 이곳에 있던 도서관의 장서가 20만 권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의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시저를 중심으로. 네로가 큐리오스다. 이런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여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는 신처럼 군림했기 때문에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황제의 신전뿐 아니라 이곳에는 헬라의 신들 가운데 주신 제일 여러분 높은 신이 누구요? 번개를 딱 내리는 루시퍼 같잖아요. 그렇죠?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또 술의 신인 뭐죠? 그건 그 로마어고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 BTS의 여러분 노래 가운데 디오니소스가 있죠? 마셔 그러잖아요.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의술의 신인 해봅시다. 아스클레피오스. 아마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의료계통에서 사용하는 로고가 있죠? 심벌이 있죠? 이게 뭐예요? 지팡이에 뭐가 있어? 뱀이 휘감겨져 있는 거.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든 구리뱀이 아니라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거 의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폴론과 태양의 신의 아폴론과 또 인간 사이에 태어난 입에 안 붙어요. 해봅시다. 아스클레피오스. 티탄입니다. 티탄.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티탄인데 뭘 갖고 다녔어요? 뱀이 휘감긴 그런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줬는데 나중에는 의료의 신으로 신의 반열에 오른 티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고 또 지혜의 신이었던 아테나의 신전이 있었고 또 농사의 신인 데메테르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이 소아시아에서도 헬라 신앙의 이방 종교의 그런 중심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 그러니까 사탄의 위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탄의 보좌가 거기 있다. 모든 이방 신앙, 그런 우상과 신전들이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뱀의 형상이 각종 의료계통의 로고,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팡이에 뱀 휘감긴 그런 로고, WHO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있는.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작년 그 BTS 마마에서, 그렇죠? 기둥에 그 뱀이 휘감고 있는 그런 무대를 보셨죠? 그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는 이 버가모로 주변 도시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본격적인 활동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신전인 동시에 병원이요. 최초의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병원인 동시에 의과대학입니다. 네. 히포크라테스가 거기서 후배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치료 행위 가운데는, 잘 들으세요, 뭐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기도 하고 뭐 찜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런 치료 행위 가운데는 깜깜한 밤중에 사람들을 들판에다 다 뉘웁니다. 뻘거벗겨 가지고. 그래서 뱀을 풀어가지고 지나가게. 오컬트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뱀이 치료해준다. 사탄의 능력으로 치료받는다는 그런 오컬트적인 치료 행위도 그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버가모에는 로마의 황제와 여러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바로 Throne of Satan,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해봅시다. 사단의 위가 있는 것. 예, 이제는 이런 사단의 위가 있던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버가모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시는가? 우리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 서문화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거기에 반해서 이 버가모 교회는 타협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변질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에요. 컴프로마이스드 처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14절 15절이 나오죠. 저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단 사설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고 타협하고 변질된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배워내야 돼. 그래서는 우리가 주님의 칼에 맞아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합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 섞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섞인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잡족들이, 섞인 무리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 그 씨를 뿌릴 때도 섞지 말라고 했잖아. 발람의 교훈과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 이단의 교훈을 교회가 용납하면 안 돼요. 그 잘라내야 돼. 칼로 베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칼의 심판을 받아요. 이단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 카페도 보면. 다미선교회가 활동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이단적인 교훈들을 전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우리 블로그엔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그거 보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오래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돼. 자꾸 왜 강퇴시키냐고 그러는데 블로그에서. 불만 갖지 말아요. 생각이 다르면 딴 데 가면 돼. 잘라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자꾸 가서 얘기 들어주지 말아요. 운명이 다른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해봅시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교회로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 발람의 교를 쫓는 자들이에요.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디스트럭티브 헤러시라고 했는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단들이 설치는지 몰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 또 이거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받아요. 내가 칼을 들고 있어. 베버릴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주신 칭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의 패턴이 그랬죠. 먼저 칭찬하시고 나중에 책망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버가모에는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해봅시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거기에 여러분 행정적인 그런 건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우스의 신전이라든지 여러 신전들을 통해서 일종의 종교와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크로폴리스, 헬라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가장 잘 본받은 것이 바로 버가모예요. 큰 언덕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또 황제의 신전이 있고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멀리서 보면 그야말로 사탄의 보좌예요.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위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오늘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K-팝이 바로 저는 사탄의 문화를 이 땅에 전파하는 사단의 위, 사단의 위의 역할을, 사단의 보좌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요즘 나오는 여러분 뮤직비디오하고 그 노래 가사 봐요. 오컬트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선악과 먹어라, 뱀을 숭배해라, 마셔 해라. 작년에 2019년에 보면은 한 해의 음악적인 그런 일들을 다 평가하는 그 시상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MMA하고 마마인데 MMA는 멜론 뮤직 어워드라고 하고 또 마마는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열렸는데 11월 30일에 있었던 MMA 무대에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포스트에서 아실 거예요. 가수 청아가 검은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경배를 받고. 그래서 일루미나티 어젠다를 보여줘요. 블랙 앤 화이트. 그렇죠? 마컨에 관한 것다. 또 12월 4일에 있었던 마마, 이거는 일본 나고야 돔에서 열렸는데 이 무대에서는 BTS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헬라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거기 보면 기둥에 뭐가 감겨져 있어요? 뱀이죠. 뱀의 힘으로 치유한다. 뱀을 숭배한다. 사탄을 숭배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 뒤에다 크게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디오니소스. 마셔. 그 마마의 무대가 바로 여러분 버가모입니다. 그렇죠? 아스클레피오스의 제단이 있는 것, 디오니소스의 제단이 있는 것, 그곳에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셔라.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서 귀신을 만나자, 사탄을 숭배하자. 저는 K-팝이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멀리 해야 돼요. 빨리 주님 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탄의 문화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 최근에 여러분 무슨 엠번방 사건, 거기 여러분 주범들이 다 10대 아니면 10대, 20대 초반이요. 조주빈도 요 근처 살아요. 우리 동네 살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사탄의 문화, 음란한 문화를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애들이 아니요. 마귀 새끼들이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여러분 사탄의 문화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영향을 받아요. BTS에 관한 글 쓰고 뭐 트와이스에 관한 글 쓰면 맨 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추종해. 신앙의 대상이니까 그러지. 좀 봐라 객관적으로. 여러분 사단의 위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에 이미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 사탄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근데 오히려 저 빅히트에서 지금 뭐 고발한다고 난리야. 미친놈들이야, 그거. 응? 지난번에 그 여자아이들인가? 거기 보면 맨 그냥 선악과 먹어라. 마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건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 글 쓰고 영상 만들었더니 신고하겠대. 신고하라 그랬어요. 청와대 게시판에다 올린다 그랬어요. 이런 사탄의 문화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 관계부처 사람들 다 잘라버리라고. 올릴 거예요, 내. 기회가 정신 못 차려. 그거 보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껴. 응? 노골적이잖아요. 트와이스도 선악과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 여자아이들 봐봐요.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누가 주는 교훈이요? 뱀이 주는 교훈 아니요. 근데 여러분 들고 일어나는 기회가 없어. 차별금지법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탄의 문화가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퍼지고 있는 거, 특별히 K-팝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돼. 목사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어. 다 넘어가요. 사단의 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버가모예요. 두 번째는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지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해봅시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 이 말씀은 버가모에는 여러 잡신들이 여러분 결집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만 굳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렇죠. 제우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아테네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의 이름만 붙든 거예요. 요즘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배도의 큰 흐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단의 회의에 속한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응? 모함에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부처의 이름도 구세주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어야 돼.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부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만 붙듭시다.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안디바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전설도 있고 학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순교자라는 얘기도 있고, 뭐 소태 이렇게 태워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칼로 죽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 다른 기록이 없어요. 성경 여기밖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딴 데도 안 나와. 뭐 기록도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믿을 만한 것이 뭐 어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디바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왜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네.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스토리라고 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주님이 보신. 근데 거기 보면 부자 이름이 뭐죠? 아시면 저녁 사드릴게요. 안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은? 그렇죠. 이 땅에 살 때는 여러분, 부자는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잔치 벌일 정도로 큰 부자인데 아마 뭐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서 구걸하는 이 나사로는 아마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부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매일같이 지나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근데 죽어서는 반대잖아. 하나님이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해 주셨어요. 근데 부자의 이름은 그냥 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 어차피 지옥 갈 저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안디바처럼 나사로처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디바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왜? 안디바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아무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선교자라는 뜻을 가진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증인이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의미요. 12제자들도 다 복음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잖아.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나중에 그냥 결국에는 고생하다가 산순교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지. 누가 충성된 증인입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에베소 교회도 주신 말씀 아니에요. 서문학교회네. 충성된 증인이 됩시다. 예, 마지막까지 페이스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복음만을 전해야지. 증인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딴짓해. 에? 정치한다 그러고 또 싹군의 길로 가려고 하고. 충성된 증인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우리가 복음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가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뒤가 중요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믿음이 나눠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평상시엔 다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핍박이 올 때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 가짜예요. 가라지입니다. 처치맨이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지. 이해가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 때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절기라든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 때는 꼭 먹는 음식, 여러 가지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꼭 먹어요.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 때는, 그런 날에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은 물에 넣고 삶으면 풀어져요. 근데 달걀만큼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풀어지는 믿음이라면 가짜요.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이게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안디바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도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지만 이 버가모 교회 결정적인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고난의 와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 해봅시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예,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상징되는 이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컴프로마이스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한 교회다. 배도한 교회다. 그렇죠? 이단 사설을 용납한 교회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칼에 맞아요.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로다. 예, 14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구체적으로 발람의 교훈이 뭔가 시작.
예.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왔다가 도리어 축복을 해줬어요. 몇 번? 7번이나. 축복을 해주는 말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꾸 모압 왕 발람이, 모처럼 모시고 왔는데 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합니까? 좀 저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는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나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냐? 너희 모압 여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케 해라. 그죠?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남자들을 우상을 숨기는 그러한 제사에 초청해서 함께 우상을 섬기게 해라. 행음케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민수기 25장에 그 발람의 꾀를 쫓아 실제로 이 모압 왕이 그 술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내립니다. 연병을 내려가지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사장인 누가? 비누아스가 분노가 일어가지고 창을 들고 가지고 두 남자를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 그때 온역이 그쳤어요. 나를 대신해서 진노했다. 비누아스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비누아스의 분노예요. 그 꾀를 준 게 누구요? 발람이에요. 여러분, 발람은 본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부돌 출신이에요. 부돌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 7대 오라클 가운데 특별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민수기 24장 17절. 이거 너무 중요해. 동방박사가 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한 걸 알았을까? 바로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4장 17절. 민수기. 찾으셨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렇죠. 예,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한 별, 징조를 나타내는 별. 그게 뭐예요? 한 홀, 왕이 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는 별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알았어요? 부돌에 살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이 한 거예요. 누구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발람은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뒤에 배도의 길을 간 세 사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가인의 길. 그렇죠? 두 번째는 발람의 길.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당의 폐역.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발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들으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은혜 받은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까지 체험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발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맛봤는데도 타락한 사람, fall awa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요? 발람이지.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했는데 마지막에 칼에 죽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누구요? 가룟 유다 아니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그것도 여러분 재무부장이에요. 재무부장.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는 우리 집사님들은 원래는 장로 후보예요. 목회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건 예수님의 가장 큰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 3년 동안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본인도 여러분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낼 때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발람하고 갔잖아. 구원받았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오해를 해.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발람이고 그게 가룟 유다예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목사라고 직분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은사 받았다고. 발람도 받았잖아.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지. 그러나 믿질 않았어요. 발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해봅시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버가모는 그야말로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면 여기 참석하지 않으면 그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임에 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디오니소스 뭐 신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가면은 포도주를 비롯해서 각종 술들이 다 있어. 마셔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장녀들이에요. 공개적으로 그 경배하기 온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신 디오니소스를 흥분시키면 축복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서 그리고 행음하였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타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다. 16절. 시작. 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좌우의 날성론을 가지시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발람이 칼에 죽었어요.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 하나가 모압 족속인데 그 사람들을 진멸하면서 이 모압 족속도 아예 진멸을 해버립니다. 진멸을 하시고 그때 이 발람을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그릇된 마음을 가지면 그렇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 있죠? 교인들을 그냥 비트코인 장사로 몰아넣고 그렇잖아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 사설로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칼로 쳐 죽이셔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에베소 교회 할 때 우리가 강의했죠. 니골라당은 원래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겁니다. 먼저 니카오, 니케, 나이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복하다, 승리하다. 그리고 라이톤, 이걸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백성. 이게 백성을 정복한, 다스리는 자다. 이게 일종의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피라미드 같죠? 일루미나티 같죠? 우리는 제몽된 자다. 특별한 자다. 그런 거로 우리가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영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 카톨릭의 사제 제도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만 제사장이에요. 신부만 제사장이에요. 평신도는 여러분 회개기도 할 때도 신부한테 대신해달라 그래야 돼.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우리는 특별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내건 그 슬로건이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만인 사제설입니다. 신부만 사제가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는 특별한 니골라당이다. 특별한 계급이다. 이단들 보면 항상 우리는 특별하다 그래.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만 렘넌트라 그래. 자기들만 남은 자래. 다른 교회 교인들은 떨거지래. 떨거지.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인터넷상에서도 마지막 때를 알린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선민의식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공동체는 WCCW에 가입하지 않았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선민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다. 킹제임스 버전 유일지. 사기꾼이에요. 완벽한 버전이 어디 있어? 완벽한 버전이 어디 있어요? 별? 그 미국에서는 그 명함도 못 내밀어. 좀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작년 6월인가 여러분 정동수가 정광훈하고 같이 하나 그 작업을 벌인 게 있어요. 한국교회 성경을 개혁개정해서 금정역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작년 6월에 그 일이 있었는데. 뉴스까지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그냥 금정역이 완벽하고 뭐 온전한 성경이다 뭐 그러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바꾸면 그 이익이 천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우리 뭐 이런 성경 뭐 양장 성경들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인쇄를 하고 보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홍보비까지 합해서 한 10,000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000원은 발간자의 저겁니다. 수익이에요. 권당. 1,000만 권이면 얼마예요? 2,000억이에요. 그것만 해도. 2,000억. 그것만 있습니까? 성경만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흠정역. 그렇죠? 영안대역 흠정역. 어린이 흠정역. 무궁무진하죠. 수천억의 돈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수가 싸바싸바한 거 아니에요. 정광훈한테. 정광훈은 뭐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올해 총선에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선거 자금으로.
무리하게 하려다가 교회에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그 계획이 좀 더 포기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특별하다고 그런 그 무리들은 대부분 다 니골라당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특별한 교회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금 없는 성경을 쓰는 특별한 교회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만 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다. 특별히 좀 남겨질 사람들 같아.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조심하세요. 99.9%가 특별하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야,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해봅시다. 내 입의 검으로. 이게 뭐예요? 입의 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뭘로 판단해야 돼? 말씀. 내가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이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분별 못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휘둘려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휘둘려. 종말론을 모르니까 제대로 여러분 진패를 알아야 위패를 우리가 분별할 것 아니에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캐논. 갈대자라는 뜻입니다. 당신 갈대를 가지고선 측량을 했으니까. 이걸로 측량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지 아니면 틀린지. 말씀으로 감찰해야죠. 말씀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왜 잘못됐는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발람의 교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으로. 이단들 여러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얼마나 주님께서 이것을 준엄하게 다루신다는 것.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자꾸 이단 뭐 그냥 전도한다고 그냥 매일같이 만나고. 아니요. 한두 번 훈계하고 물리쳐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원칙이지. 멸망케 할 이단이요. 칼로 베버려야 돼. 딱 끊어야 돼. 그렇지만 주님께서 치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해봅시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예, 몇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걸을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양식이 이집트에서 갖고 온 것들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어. 먹을 게 없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예비해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년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까지 만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만나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만나예요. 영육간에 필요한.
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잖아. daily bread. 매일 기도하라는 얘기고.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요. 그거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지만 교인들이 뭐 굉장히 적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어떨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시고 뜻하지 않은 그런 그 통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책임져 주신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78편에 보면 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 또 시편 78편 25절에 보니까 이 만나를 천사의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엔젤스 푸드로. 개역 한글판에는 뭐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엔젤스 푸드라고 돼 있어요. 천국에서 천사가 먹는 게 뭐요? 양식, 이 만나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천사의 양식이 만나구나. 그걸 줬는데도 불평불만이야. 그렇죠? 이것밖에 없느냐.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하늘의 양식, 천사의 양식인 이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서 그 천국 잔치에서 먹고 마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서는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과 천사의 양식인 만나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생명나무 실과는 그 디저트 같아. 그렇죠? 과일이니까. 주식은 만납니다. 예. 저도 요번에 성경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왜냐면 뭐 개역 한글에는 뭐 그런 언급조차가 없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엔젤스 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음식이 만나다.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만나를 주시고 감췄던 만나.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신다. 해봅시다. 흰돌을 주신다. 흰돌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신다. 칭의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새 이름을 주신다. 예,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해봅시다. 인격과 신분과 사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저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줬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아브라함. 자식도 주시기 전에 먼저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레는 사라로. 이것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또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무슨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원래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요? 태어날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 또 다른 의미로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사기였으니까. 그렇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냥 장자권 뺐고.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고, 신약에 와서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고넬료 가정에 이방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새 이름도 그거예요. 나만이 아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정도 우리를 은밀히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흰돌에 새겨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불러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쁘죠? 예, 아무튼 열심히 주님과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물리쳐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베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러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어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주신 말씀부터 보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